호세아서 6장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까지만. 여기 인애라는 말은 긍휼하고 같은 단어를 써요. 자비, 긍휼, 인애. 우리 중국에서 공자가 인을 강조하죠. 인자가 여기 인자는 자비, 긍휼, 사랑 요런 걸 이렇게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인애도 영어로 보니까 멀시, 거기도 멋이 돼 있죠. 네, 멀시 해가지고 자비, 긍휼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애라는 말을 평상시 잘 안 쓰죠. 우리가 삶 속에 안 쓰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이러면 좀 감이 가깝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길 거다. 그런 이제 표현인데요. 여기 6장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쭉 했는데 이 4절에 보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인애, 너희의 긍휼이 쉬 없어지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거는 너희에게 무슨 긍휼이 있냐, 너희에게 무슨 자비가 있냐, 없다 이 말이죠 지금. 그죠?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 말은 뭐 긍휼이나 자비 뭐 이런 걸 조금 무슨 폼을 잡는 것 같다만 말라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포악이 나오고 악이 나오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제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다른 단어를 만약 바꾸면 희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다, 희생했다. 뒤에 나오는 번제는 드렸다 이런 말이에요. 양이나 염소나 소로 또 제사를 드렸다. 제사와 번제라는 단어는 희생, 봉사, 하나님께 내가 이런 걸 드렸는데 이렇게 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보다도 또 이 번제 전체로 드리는 번제라는 게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아마 이 구절을 인용한 것 같은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시편에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기업해가지고 이사야 40장이네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이제 그 전체로 번제함.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내 전체를 나를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양이에요. 이게 막 내 인생을 나는 다 바쳤다. 막 이런 나는 내 인생을 내 젊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렸다. 이런 걸 하면 이제 좀 전체로 번제함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제사도 원치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슨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뭘 가져오거나 하나님 앞에 무슨 희생을 하거나 하나님 그 필요치 않죠. 하나님 홀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이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있어요. 막 열심히 있고 특심하고 막 자기 인생을 막 다 들여서 무슨 막 이런 그런 쪽으로 굉장히 좀 특심한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내가 좀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닌데 나는 지금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어떤 분인 걸 어떤 자인 걸 알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블로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이제 주제를 가져보니까 제가 아버지가 국민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내가 제 마음에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인지 내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어린 나이에 어린 생각에 아버지를 이렇게 짧게 접촉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막걸리 받아와라. 내게 막걸리 받아오면 아이고 착하다. 그게 어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다예요. 아버지의 속을 잘 몰라요. 이렇게. 그래 아버지를 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작은 형이 나보다 5살 더 많거든요. 그럼 아버지를 5년 정도 더 오래 아버지와 살았고 또 아버지를 더 이렇게 작은 형님한테 내가 한번 만나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고 나는 어려서 돌아가서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작은 형님 마음속에 만났던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하고 다를 것 같아요. 내가 만났던 그 아버지에 대한 내용하고 또 더 많은 걸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큰형님이 나보다 8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큰형님은 또 더 아버지에 대하여 아는 게 많죠. 근데 내가 어머니한테 늘 듣기로는 아버지가 제일 먼저 큰형님부터 부른대요. 야! 막걸리 좀 받아와라! 하고 도망가 버린대. 큰형님은. 그럼 막 옛날에 쫓아온대 이놈다 싶으면서. 그래 큰형님하고 작은형님은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도망치는 스타일이고 나는 너무 어려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도 안 주는데도 그 주인자 가지고 이렇게 막걸리 받으러 가는 너무 어려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아침부터 돈도 안 가지고
그 나무 가게에 새벽부터 술을 뭐예요? 그 외상으로 막걸리 받으러 간다는 게 저 주인한테 무슨 욕을 얻어먹을 건지를 전혀 상황을 못 느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큰형님보다도 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또 더 오래 사셨으니까, 어머니는 뭐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었겠죠. 한 동네에 이렇게 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계시다가 뭐 둘이 썸씽이 생겨서 결혼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어머니가 14살에 하여튼 뭐 아버지가 25살에, 그러니까 중학생하고 총각하고 이렇게 그렇게 그 결혼이 됐는데, 그래서 그렇지 못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서 사신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 어머니가 더 잘 아시겠죠,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진짜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고. 내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거라. 막걸리 외에는 무슨 뭐 든 게 없으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많이 담아놔야 맞겠더라고. 왜냐면 잊혀져 버리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그래서 그렇게 나 말고 다른 사람들, 형이나 어머니나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할머니한테 아버지의 이야기 물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할머니, 아버지 옛날에 어땠어요? 그러면 이거 말도 마라, 속을 얼마나 쓰겠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를 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현재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한 부분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놓으셨다.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중심을 하나 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아는 게 이게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아버지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아는 이 얇게 만난 이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많은 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아담도 만났고, 노아도 만났고, 아브라함도 만났고, 어찌 보면 나보다 더 오래, 그죠? 아담은 뭐 900년 동안 하나님하고 어찌 보면 같이 쫓겨났지, 살다가 쫓겨났지만 뭐 그랬고, 노아도 뭐 동행한 지가 오래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연수가 오래되고, 아브라함도 뭐 우리보다 이렇게 연수가, 하나님과 사귄 연수가 기니까, 그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형님 같은 분들 이렇게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만약에 모세가 만난 하나님, 풍성할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얼굴로 대면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선지자라도 하나님 얼굴 안 보여주고 그냥 말씀만 이렇게 전달해 줬는데, 모세는 얼굴로 대면한 하나님이 선지자들 중에서도 또 훨씬 가깝게 하나님이 이렇게 품으신 종이니까, 모세한테 물어보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들어보면, 성경에 보면 시편에 모세의 기도 뭐 이런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해서 살펴보면, 지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죠?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또 다른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던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이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역사 속에 또 다윗 같은 사람,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참 좋아요.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과 다윗이 이렇게 사귀면서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고 다윗 스님한테 딱 물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한마디 안에 여호와,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목자였습니다. 목자라는 말은 양에게 있어. 다윗은 양이었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셨는데 나의 모든 것이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다윗에게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방패였습니다. 나의 피난처였습니다. 이 시편에 이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간정이요. 아까 간정이 뭐냐 그러는데, 간정이라는 말은 간자가 볼 간자, 그 다음에 정이 증거할 정자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고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보고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간증의 우리 교회 안에서 쓰는 간증의 정의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다윗 같으면 다윗 간증 한번 해보시오. 오늘은 다윗이 간증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나가지고 하나님은 저의 목자였습니다. 한마디만 딱 해도 다 담겨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나에게는 목자였습니다. 엄청 뭐 다 들으죠. 그 속에 확 들어가잖아요. 다윗의 모든 것이죠. 그냥 만약에 솔로몬에게 오늘은 솔로몬 간증 차례입니다. 솔로몬 간증하세요. 그럼 뭘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이러겠죠.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 만나졌는지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전부죠. 아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의 에브리싱,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은 나의 의지였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의지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잘 못 느끼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나의 의지가 되셨다. 이건 무슨 또 하나님이지? 나의 피난처가 됐다. 이런 건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피했구나.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셨구나. 이게 다윗은 그 사울에게 그 어떤 피해서 쫓겨다니는 그 한 20년 세월 속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죠. 하나님. 그래서 이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썼던 시,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에 아둘람 굴에서 만났던 하나님, 또 이럴 때 저럴 때 그죠. 다윗이 이 땅에 발을 밟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건지신 그런 하나님을 시편 안에 다 간증이죠. 시편이라는 게 다윗의 간증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간증을 쭉 들어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2000, 3000, 3500년, 3000년, 그죠? 3000년 전에 사람인 다윗에 통해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보다 훨씬 어찌 보면
우리보다 훨씬 풍성한 그 율법 시대인데, 그 당시는 아직도 율법 시대인데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긍휼이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나 하나님의 다윗에 나타나는 성실하심이나, 하나님이 꼭 무슨 신약에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 다윗 속에 경험된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 긍휼이죠.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성실하심과 여호와의 이런 그런 걸 세계를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 시간 철도, 이런 그 역사라고 하는 이 시간을 쭉 우리 마음의 철도처럼 이렇게 깔아보니까, 그 철도를 깔아놓으니까 기차가 다니더라고요. 그게 기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면서 사람도 싣고 짐도 싣고 가는데, 이 기차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실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 기차는 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역사의 이 기차 철도를 따라서 그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실어오고,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을 실어오고, 또 모세가 만났던, 우리 잘 모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를 경험했죠. 홍해를 가르고 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냥 풍성한 역사 속에 모세는 살았던 사람이죠. 지팡이 치면 물이 나오죠. 그냥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이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산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모세가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를 그 시간 열차에 실어가지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담아주고, 그래서 이 열차가 철도가 깔리면, 도로가 뚫히면 막 수송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부산에 있는 자갈치 시장에 고기가 서울로 휙 갔다가 그냥 서울에도 광주에 있는 이 호남 백야의 그 풍성한 곡식이 서울로 가고 이렇게 호남선 전라서 해가지고 이 수송이 활발하면서 이제 경제가 부강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 역사의 철도가 이렇게 깔리니까, 이게 그런 게 좀 돼요. 이게 옛날보다 수송이 빨라요. 다윗한테로 갔다가 모세한테로 갔다가 이렇게 또 천년 왕국으로 갔다가 앞뒤로 전철이 돼가지고 앞으로 바뀌어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실어 나가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긍휼, 사랑, 자비하심, 성실하심, 능력, 하나님의 부유하심,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실어 나가는데, 이렇게 하나님,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이라는 창고가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도는 깔아놔야 되겠구나. 이런 철도는 참 유익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할 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는 여러 시대의 그런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 보면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꼭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물론 이 복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이 하나님 축복이 핵심.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마 이 역사의 것을 총 이렇게 다 모아서 이거 나타내려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좀 이렇게 넓게 한번
느껴보려면 이런 철도를 타고 다니면서 기차 여행을 이렇게 좀 하면서 그래서 한 번씩 뭐 알렉산더도 만나보고 아이고 형님 이거 살아계시네요. 죽은 줄 알았네.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보고 또 보니까 클레오파트라 아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버지 만나서 악수도 해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보면 우리가 이 풍성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풍성해지면 그죠? 다르죠. 밭에 무만 심어가지고 무만 계속 뽑아 먹어봐요. 무만 엄청 심어가지고 무만 계속 먹으면 나 질리겠지요. 근데 배추도 심고 콩도 심고 고구마도 심어놓고 뭐 땅콩도 심어놓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놓으면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보실 때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데 나는 번제도 고맙다 드려주니까 고맙겠죠. 제사를 드려줘서 고맙다. 나를 기억해줘서 고맙고 고마운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나를 아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더 하나님을 알기를 바래. 하나님을 경험하기 바라고 하나님을 맛보기를 바라고 맛을 안 보면 모르잖아요. 맛본 사람하고 실제로 맛을 딱 본 사람하고 맛을 안 본 사람하고 그죠? 다르잖아요. 맛본 사람은 맛을 알잖아요. 그래서 석류를 맛본 사람은 석류 딱 보기만 봐도 벌써 침이 맛을 봤기 때문에. 근데 그 맛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봐도 저게 뭐지 하고 침이 안 돌죠. 먹고 싶은 게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일단 한 번 정도 맛을 봐놔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벨사사를 통해서 느낀 하나님은 하나님이 교만 엄청 싫어하시는구나. 교만. 하나님은 체질상 교만한 꼴을 못 보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 반대로 교만 대신에 겸손.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믿음, 겸손, 뭐 이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체질상 싫어하시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면,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죠.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